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 18절 말씀, 이방인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극렬한 핍박자였던 바울을 돌이켜서 교회에 평안을 주셨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했고 복음은 여러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교회에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 사도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성도들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심각한 핍박이 끝났고 교회는 평안했고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교회는 위로를 받고 부흥했습니다. 여기까지가 9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10장부터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0장 1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이달랴 부대가 무슨 부대인가? 순수한 이탈리아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예요. 부대원 전원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부대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군대를 파견한 정예 부대인 거예요. 그런 부대의 부대장인 이 백부장이 고넬료인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을 기도했는데 3시, 6시, 9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을 기도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루에 3번을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랍비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약 율법을 해석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경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의 모습이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경건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그가 9시 기도 시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여 백부장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기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지시했어요. 왜요?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집안의 사람을 보내 요빠의 베드로를 청하게 됐습니다. 본문 9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그때 베드로도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라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데 부정한 것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됐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을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강조예요. 이런 강조는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다니엘서 같은 성경인데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에 속하는 성경이에요. 이런 묵시문학에서 3번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법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은 성경이라 화가 있도다 이렇게 3번 얘기하고 혹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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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씩 반복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럼 뭐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여서 이 일을 분명하게 이루시겠다는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 환상 때부터 그것을 먹으라라는 지시를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먹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도인 베드로가 그 일을 거절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 그런 것을 먹은 적도 없고 그런 것을 대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안 먹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율법을 따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속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사도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첫 문을 열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면서 제자들의 대표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반석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먼저 이방의 전도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하게 하시겠다라고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베드로에게 이 3번이나 환상을 보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에 보내셨고 또 복음으로 이방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확신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환상을 3번이나 보였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의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환상으로 이것이 무슨 일인가 생각할 그때에 성령의 음성이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따라가라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은 사람이 누구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였어요. 이건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방인이 불렀다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로마 시민들만 구성된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파송된 그 부대의 백부장인 거예요. 보통 부대가 아닌 것이 대부분 로마 부대들은 현지에서 부른 용병들로 구성된 군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 여기저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이 로마에서 있는 인원들만으로는 군대를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는 군대 복무를 잘하고 제대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준다는 그러한 혜택과 여러 가지를 내걸어서 그 점령한 지역에서 용병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모집해서 그들로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휘관이나 여러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이 군병들은 현지인들이거나 아니면 타지의 사람들로 구성된 용병들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 이달리아 부대는 어떤 부대인가?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로마 시민들로만 구성된 정예부대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부대와는 질이 다른, 그리고 굉장히 모든 사람이 로마 시민으로 구성된 그런 부대예요. 그런 부대에 백부장이 부른다라는 것은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방인에게 가는 것도 참으로 껄끄럽고 그리고 가는 것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인데 거기다가 부른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라 하니 참으로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매우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과 성령의 음성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6에서 29절 말씀을 볼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르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함께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이방인여서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음식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먹어라 한 것이 있었고 먹지 말라 한 것이 있었어요. 먹어라 한 것은 거룩한 것이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대부분 먹어라 하는 것은 땅과 접촉이 덜한 것들이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땅에 온전히 접촉하여 땅의 저주를 받은 부정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 먹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 왕국에 잡혀갔을 때도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거절을 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에 돼지고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의 최고의 음식을 석사이고 박사이고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정하다고 하신 것은 먹고 부정하다 하신 것은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부정하다 하신 것을 정결하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 보이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먹는 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음식은 부정하고 이런 음식은 정하니 이런 음식을 먹어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온전하게 거룩하게 했으니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지 마라. 내가 이미 정하다라고 했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먹어라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선언이에요.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가 회복된 선언이에요. 이제는 이방인든 유대인든지 하나님 앞에 정하고 부정함이 없이 온전히 교제하는 은혜가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결하다고 하셨으니 지금 무엇이 정하다, 부정하다고 가르치면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경고했어요. 한마디로 구약의 가르침은 이제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정하다, 부정하다 했지만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온전한 완성과 성취가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는 무엇이 정한가 부정한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회복했으니 모든 것이 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부정하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부정하다고 한 이방인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길이 온전히 열린 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온전한 길이 유대인만을 위한 길, 할례받은 할례자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무할례자, 할례도 없는 자들도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고넬료는 순수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앞에 나왔던 빌립이 전도한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할례를 받은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먼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순수한 이방인이에요. 왜요? 그는 아직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의 군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신앙을 따라서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인으로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율법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부정하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이셨고 성령의 음성으로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도의 대표이고 반석이고 수장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부르는 일을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과 그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셨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일에, 처음 있는 이 일에 베드로를 보내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이셨고 성령의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 것은 이방인을 처음 대면하는 일이요,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일이요, 이방인이 처음 믿어 구원 역사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부르고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르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접한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전도자에게 좋은 음식,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복음을 듣는 게 최고의 영접이에요. 함께 구원의 길로 나가는 은혜의 길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에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34에서 3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주제문이에요. 이전에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고 또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이방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으로 들어와야 했어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성전의 뜰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방이면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요? 그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할례 받은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유대인이에요. 비록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또 하나님의 율법에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고 그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받은 줄 알았다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 외모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외모예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까맣고 하얗고 노랗고 이런 외모가 아니라 유대인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그러한 외모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받으셨음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방인의 가정에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이방인의 가정에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신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 밖에 두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성전 뜰밖에만 머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받으셨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하늘 성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성소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을 방문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두 외모로 취하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셔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셔요. 성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루살렘의 일까지 예수님에 관한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만유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었다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화평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부르십니다. 구약 때는 유대인만을 부르셨지만 이제는 만민을 부르시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부르셔요.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심으로 산 세계와 죽은 세계의 주가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려면 새롭게 돼야 돼요. 이전에 유대인이었다고,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살았다고 이 새로운 나라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새 나라에는 새로운 은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새로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들어오는 나라예요. 이것이 새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이에요. 이전에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고백을 하는 자가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이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되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새 길을 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섬기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산자든 죽은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세상에 살아계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화목하시려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망에 있는 자를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은 만유의 주님이세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세요. 이분을 믿고 이분에게 속하면 죽음이 손대지 못할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이고 오늘 교회가 전할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산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자신들이 성령을 받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불의 혈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게 왔을 것이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방언을 시작하는데 그 방언은 각 나라 말이에요. 각 나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으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준 것이 이때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행전의 역사의 순서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준 이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첫 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일이 매우 놀라운 일임을 강조하는 것, 대단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고를 해요. 베드로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말을 했고 또 고넬료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금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수장이고 제자의 대표라 할지라도 율법의 선을 넘었어요.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례한 일은 사도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았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시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요? 율법이 이방인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정하여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끝내시고 새로운 언약의 복음,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새롭게 여신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법인, 과거의 구약의 시대를 지배하던 율법을 끝내시고 새로운 복음의 법, 새로운 복음의 율법을 시작하시는데 이제는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모두가 다 정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사도들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들이 왜 세례를 받았는지, 왜 베드로는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거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은 여전히 그들이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해명을 요구한 거예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요?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그들이 이해한 땅끝은 저 유대인이 땅끝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이 땅끝에 있어도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방인마저, 땅끝에 있는 이방인마저 부르시리라 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어요. 본문 1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다고 보고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시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율법을 뛰어넘는 역사구나. 이제는 유대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영광 돌린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나안 땅 밖에 있다는 것은 죽음이었고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소식은 놀라운 일이며 영광 돌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그 초속을 놓은 것은 유대인의 사도이며 제자의 대표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세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터를 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사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만민을 부르는 토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이 일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부르셨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겐 생각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차려준 귀한 음식을 쓰레기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격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방인을 불러서 생명의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우리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생명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생명의 권세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 주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오늘 또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